새벽 성경 강독 잠언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서 29장을 같이 보게 됐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네, 잠언서 29장은 백성의 통치자가 의로워야 되고 공의롭지 못하면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힘든 삶을 살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라는 이런 말이 있죠. 백성의 위정자들, 정치인들, 또 권세자들이 정직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하면 백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백성들의 삶이 힘들어집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뇌물이라는 말이 세금을 뜻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이 있잖아요. 그 르호보암이 자기 아버지 솔로몬의 그 통치할 때 같이 솔로몬과 통치를 했던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라를 아주 망쳐놓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따로 이제 만들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왕국이 둘로 갈라지게 되는데 그 르호보암 왕이 백성들한테 세금을 아주 많이 걷게 되면서 억지로 걷게 한 거죠. 그러면서 나라가 이제 흔들리게 됐는데 어느 나라든지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이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이겠죠. 대통령이나 위정자들이 국민들에게 많은 막대한 세금을 걷는다면 그 나라는 온전하지가 못할 것입니다. 자, 여기 또 이제 계속해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면서 악인은 범죄하고 또 그 범죄하는 것으로 인해 스스로 올무가 씌워지게 되고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제 마음에 좀 드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9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서로 다투면 당연히 지혜로운 자가 이길 것 같잖아요. 근데 미련한 자가 계속해서 그 미련함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그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슬픈 일이죠. 백성의 정치 그 마인드라고 할까요? 백성들의 그 나라를 보는 시각이라 그럴까요? 백성들 사이에 지혜자가 있고 또 미련한 자가 있단 말이죠. 그 둘이 서로 싸우게 되면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좀 미련한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미련한 자가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다고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인데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도 계속 벌어지고 있죠.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라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네, 오늘 여기 본문 12절에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백성의 관원, 결국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 공무원들을 나라에 이제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자꾸 하고 그 거짓말을 용납하면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거기에 휩쓸려서 악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뇌물이라든지 또 어떤 부정한 돈을 받는 그런 관원들, 그런 정치인들이나 또 그런 공무원들을 보세요. 결국은 그 사람들이 그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피해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정하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뽑으면 안 됩니다. 요즘에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그 정치인들 또 지도자들, 사람들이 비리가 참 계속해서 속속 드러나잖아요. 참 이렇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그 사람의 어떤 말만 듣지 말고 잘 이렇게 삶을 지켜보고 어떤 사람인가를 좀 파악하고 그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참 이 비리 정치인들 또 이 뇌물을 먹는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결국 나라가 어려워지고 또 백성의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자, 여기 16절에 보면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진다 그랬어요. 그러나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결국 악은 멸망하고 의인이 이제 흥왕하게 됩니다. 역사의 끝은 그렇게 의인의 승리로 돌아가는데 결국 그 악한 세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악한 세대에 고통받는 백성들이 생긴다는 게 문제죠. 결국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공의로움과 신실하심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결국 거기서 낙심하게 되고 어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 중에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한 마을에 과부가 있는데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그 마을의 재판관, 그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서 자기를 좀 신원해달라고, 자기 억울한 것을 좀 갚아달라고 부탁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멸시하는 그런 재판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과부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신원해주지 않아요. 근데 이 과부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찾아가서 자기를 좀 신원해달라고, 자기 고통을 좀 들어달라고 계속해서 이제 매달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백성들을 멸시하는 사람이지만 이 여자가 계속해서 나를 괴롭게 할 테니까 내가 이 여자의,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그 날마다 선택한 백성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들어주신다는 말이죠. 자,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이 비유에서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자, 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성도들, 공통점이 뭡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재판을 청구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한 그런 일들에 휘말려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공의를 구하는 기도, 정의를 구하는 기도는 정말 응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그 중간에 포기하게 되고 또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 악과 타협하게 된단 말이죠. 재밌는 거는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가르쳐 말씀하시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낙심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좌와 우로 갈라지고 진보와 보수가 갈라져서 굉장히 많이 지금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정치가든지 어떤 위정자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이제 집권당이죠, 더불어민주당,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를 다 지금 정치, 경제, 행정을 다 잡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잘해야 되겠죠.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는데, 또 대통령도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것이고, 그 심판은 자비가 없는 심판이 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착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 잠언서 오늘 29장의 말씀이 참 의미심장한 말씀이 많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 또 힘 있는 자들이 교만해지고 또 아나무인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죄를 행하게 될 때 거기서 고통받는 이제 가난한 자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권력자의 편에 서지 아니하시고 연약하고 또 힘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편에 서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직하게 행해야 되고, 또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그 불의에 타협하고 결국 불의에 무릎을 꿇는 그런 삶이 아니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정의를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신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께서 나중에 의인들을 결국 신원하시고 의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잠언서 29장의 말씀 우리가 깊이 새겨보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공의로운 정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악인이 많아지고 그리고 불의가 판을 치고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또 의인마저도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포기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의 편에 서 계시고 의인을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또 세상을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미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공의와 정의를 청구하고 하나님께 공의를 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